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1절에 보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월절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광복절 이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던 것을 요시야가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24절에서는 그 외에도 요시야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고 한 그의 개혁 운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는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평가해요. 엄청난 평가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요, 한마디로 극찬이에요. 극찬. 이런 왕이 없었다라는 거죠.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 암몬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반역한 신복들에 의해서 죽자 그 반역자들을 모두 처단한 백성들에 의해서 8살 나이에 왕이 되고요. 31년간 다스립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서도 우리는 이미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평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로 하여금 가장 열심히 있고 철저한 개혁자가 되게 한 계기가 있는데 율법책의 발견이었습니다. 율법책의 발견.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째 해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요. 그 율법책을 전해받은 서기관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그의 옷을 찢고요. 우리 조상들의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해 기록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요시야는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듣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고 언약을 세우고요. 백성은 다 그 언약에 따르기로 합니다. 요시야는 이때부터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모든 그릇들을 성전에서 내다가 불사르고 유다 모든 성읍을 다니며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과 분향하는 자들을 다 패하고요. 산당을 헐어서 불사르고 석상들을 부수고 목상들을 찍어 불태우고 바 가루를 만들어 뿌리게 하며 온갖 우상 숭배 관행을 다 철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철저한 신앙 정화 운동은 없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없었다는 거예요.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이후에도. 이 괜한 말이 아닌 겁니다. 근데 요시야의 개혁의 열심과 투철함이 그러했기에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은 더더욱이 우리에게 놀랍고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율법의 말씀을 향한 요시야의 열심이 아무리 컸어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 정도면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실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과 성전까지도 버리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이 그 멸망의 역사를 잠시 연기시키기는 했지만 취소시킬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긍휼의 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의 시기가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제 내일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향하여서 진노의 불을 끄지 않으시니까 이제 요시야 이후의 유다는 처참한 역사를 겪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스가 석 달밖에 왕 노릇하지 못하고요. 애굽의 바로느고에 의해서 감금되어 폐위를 당하고 애굽으로 끌려가 죽습니다. 바로느고는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이라 그러고요. 그로 하여금 백성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에게 바치게 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새 강자로 떠오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서 그를 섬겨야 했고 그의 사후에 왕위를 이은 아들 여호야긴 또한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또다시 쳐들어온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의 개혁 운동은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개혁 운동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때를 놓친 운동이 되고 맙니다. 뒷북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신앙과 열심만은 인정하세요. 그래서 그의 생전에 유다의 멸망을 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다를 버리시겠다고 하는 그 뜻을 돌이키지는 않으셨던 거죠. 그만큼 므낫세의 행악은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유다 왕국 멸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역사적 교훈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 왕국 멸망의 원인은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오용한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역사를 통해서 준엄한 교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악한 본보기를 따라간 거지요. 여러분, 요시야의 철저한 개혁의 업적이 유다 왕국의 쇠망의 항로를 바꾸어 놓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내와 긍휼을 거두시는 때, 다시 말하면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의 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이 결국 망했습니다. 그 멸망의 역사를 보고도 제때 돌이키지 않은 유다는 더 비참하게 망했어요. 제때를 놓치고 이루어진 대대적인 개혁은 이미 쇠망의 길로 들어선 그 역사를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갑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잖아요. 경고를 주신다고. 그러면 왜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또 말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요. 그럼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과 내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건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커지는 거고요. 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바로 서야 될 것들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종교 생활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그죠? 알아야 사랑을 하지, 알아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못 봐요. 그러니 늘 잘하는 것 같지. 아유, 나 이렇게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야, 나는. 그죠? 뭐 예배 안 빠지고 뭐 열심히 드리는데 뭐 이런 그냥 행위. 이러니까 정작 봐야 될 내 모습은 못 봐요. 그러니 참된 회개도 없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하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열매를 내가 먹고 자손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가 늘 병행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봐야 돼. 내 모습. 남 볼 거 없고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깨닫는 것인데,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또 그렇게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기에 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주님 닮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며 저들의 삶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